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자. 진영이가 읽었어요. 진영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데 원래 이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네가 태어난 곳, 또 친척들과 아비가 사는 그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산업의 터전, 네가 살아온 고향, 친척들 다 버리고 가래요. 쉽게 말해서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냐? 그 뜻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너와 관계된 거 다 끊을 수 있냐?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 텐데 어떡하지?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다 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벌겠지? 예, 사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뭐 주님을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싹 넣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동안 사람들은 돈을 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내가 그럼 이 길을 가면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네가 태어난 고향, 친척들 모든 것 다 놓고 너의 산업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랍니다. 쉽게 말해서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냐? 그 뜻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아브라함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쫓아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피안하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대요. 75세. 아, 적잖은 나이인데. 예? 적잖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적잖은 나이에. 자, 젊은 나이도 아니고 적잖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떠나네. 여러분들은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사실 사람 나이가요 65세가 되면 인생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65세가 되면 사실 노동일을 한다는 건 힘듭니다. 굉장히 엘리트라서 예를 들어 뭐랄까요, 아이템이 좋거나 사업에
능수능란한 어떤 그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70이 넘어서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돈 벌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소수 중에 소수가 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경비료도 안 받아요. 경비료도 취직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인격이 좋지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90만 원, 100만 원 받는, 잘 받아야 110만 원 받는 경비도 못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가서 무덤에 들어갈 준비해라 뜻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손주들 재롱 보고 자녀들 따덕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삐뚤어진 자녀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잔소리하고. 자, 쉽게 따지면은 우리 인생은 65세가 되면 사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15년 남았어요. 15년이면 끝납니다. 15년. 따져보세요. 여러분 나이. 지금 찬진이 몇 살이에요? 25. 40년만 40년. 40년 가운데 사람은 3분의 1을 자기 때문에 40을 3으로 나누면 3, 2는 3, 3, 4는 9. 13년을 빼면은 27년 남은 게 찬진이 인생입니다. 너 자는 시간 빼면, 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 따지면 27년 남은 인생이네. 찬진이 인생 27년 남았어요. 27년. 푹 자고 활동할 수 있는 거 27년. 그 가운데 오락하고 너를 위해 레저를 즐기고 하는 거 다 빼면은 사실 5년을 더 빼야 돼요. 20년 남으면 20년. 네 인생 20년 남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 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영락이가 천안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영락아, 너 몇 년 남았니? 했더니 따져보니까 20몇 년 남았어. 야, 너 천안에 와서 목숨 걸어. 온 거예요. 영락이가 오게 된 사연, 그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던져라 해서 온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20몇 년 남은 거 던지려고 영락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독종이다, 독종. 천안에 독종이 하나 있는데 영락이다. 예. 자, 그렇게 독종인데도,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말씀을 듣는데도 부족해. 어디, 예를 들어, 어느 시골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는데, 설교 한번 해라. 설교도 못 맡겨. 부족해요. 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 이 가운데도 다 똑같아. 부족해. 죽어야 돼. 여러분들이 죽어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죽어야 돼.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요, 귀신이 판쳐. 자,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이 정확히 정말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떠나네? 독종이야, 독종. 영락이랑 똑같은 거야. 독종이야, 독종과. 독종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이요.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이요. 우리 찬진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헬라어 원어에는요,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는 얻을 거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학생이 있다. 재수하는 학생이 있어요. 재수하면서 수급예비를 빠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있든 본인이 문제가 있든 둘 다 문제가 있든. 학생이 재수를 하는데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 그럼 이해가 돼. 학원 스케줄도 없고 혼자 공부한다. 와야 돼.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놔야 돼. 서울대 가면 뭐 할 겁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이 서울대 가면 뭐 할 건데? 타락하기 딱 좋지 뭐. 이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사람이 되려면 과정이 중요해. 자, 예배 시간만 되면 승민이가 잔다. 그럼 니아가를 사서라도 니아가에 걸쳐서 와야 돼. 니아가를 사서 니아가에 탁 눕혀놓고 끌고 와야 돼.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되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니아가에 못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뭘 니아가를 내고 사. 자, 아무쪼록 우리가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데 생각을 구상해 봐야 된다.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연연히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럼 뭐라고요? 삶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 삶의 주인. 이게 중심이 딱 서야 설사 실수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던지라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던져라. 제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기우제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단은 내가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는데 교제한다? 무의미해요. 판단 미수할 수 있어. 일단은 귀신한테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제를 해야 저 사람이 괜찮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판단해서 남자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자기한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좋은 말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오늘도 제가 어떤 자매한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정쟁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거칠대. 우리 부모님들이요,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합니다. 왜 늦게 오냐, 왜 공부하느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소리도 해야 되지만, 끌어안아야겠죠. 끌어안는 거 없이 잔소리만 한다? 그건 안 되죠.
사람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자,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이 목숨은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 전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상이, 여러분들의 삼위일체 실상이 주님과 상관없이 나락에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이요. 유순씨 읽어줘요. 유순씨. 마가복음 8장 35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여기는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고집, 아집,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목표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다 신학교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주님이 목적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목사가 돼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선교사가 돼서 또는 뭐 청소부가 돼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직업을 갖든.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근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저는 압니다. 목사가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예. 경찰서 서부경찰서 전화왔는데요. 네. 어머니 부모님이 미국인데 부모님이 경찰관에 가서 그 방에 문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비밀번호 지금 찬지에 알고 있거든요. 경찰관이 좀 비밀번호를 많이 들었는데. 저 알려주라. 왜 지금 행방불명이냐? 아까 조금 전에는 저 주인장 아시는 전화 왔었어요. 가져와봤더니 있냐고 해서 없다겠죠.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실종 신고됐다고 경찰서 연락 좀 가보려는 거예요. 아까는 전원이 또 켜졌던데. 그래요? 지금 통화가 안 된대? 네, 전화 통화가 안 되나 봐요. 부모님 실종 신고했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지금 조금 다급하게 돌아가네, 지금. 여러분이 경고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민기도 마찬가지고요. 알려줬니? 네. 오케이. 입구 비밀번호도 알려줬니? 입국 비밀번호는 경찰관이 그 주인한테 물어봐서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 혹시? 주인 아저씨요? 아니, 경찰하고 부모님. 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연락을 주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오케이. 방문을 한번 열어봐서 경찰관이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경찰관이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시모니 때도 경찰관들하고 연관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교회는 경찰하고 친분감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찰관들하고 친구가 되나 봐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만약에 문제 있는 사람들과 때문에 신경 쓰고, 찾아 나서고, 뛰어다니고 한다면은 경찰서를 드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천안 어디죠? 서부역 쪽에 있는 지구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길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어느 교회 누군데 이분이 오늘
잘 곳이 없어서 재워야겠는데 따님하고 통화를 해주셔서 제 신분을 밝혀주시고 제가 어머니를 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 경찰관들이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 신분증 달라 해서 신분증 보여주고 저희 집에 주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구역 이 지구대는 저랑 친구입니다. 애들 중이거든요. 10분이 될 만하시면 안 될까요? 네. 친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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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뭐라 그래? 경찰관인데요. 문 여는 찬진이 문 열었잖아요. 그 정도 친분이 있으면 주임을 알 정도 친분이 있는데 오늘 뭐 3시쯤에 안산에 가서 친구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아는 가 해서 잘 그 친구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전화 한번 주라는 거니까 끝나고 전화 드립니다. 지금 나가서 드려요. 전화 들을 수, 네. 둘이 나가서, 급한 거니까 빨리 얘기를 하고, 그 찬진이가 어저께 일을 말씀드려요. 오케이. 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환희요. 예수님께서 있는 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주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 부모보다 아내나 자식보다 친형제보다 친자매보다 또 자기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뭐 하라고요? 그것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오는 걸 나 예수에게 오는 걸 아내가 맞고 자식이 맞고 그거 누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뿌리치고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주님께 오는 것을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오게 하는 사람들까지 밀어내고 나한테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쳐놓고 나한테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뜻은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가능한 거겠죠? 나를 더 사랑해야 누가 막더라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단에 속한 자들 보세요.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그 이단 단체 그 정문에 가서 그렇게 막 학생기로 소리치고 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편말 나무 편말 해놓고 목에다 걸고 1인 시위해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남편, 뭐 자식, 뭐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께 못 나가게 나와야 돼. 또 뭐라 그러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는 헬라어 원어에 짊어지고로 되어 있어요.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십자가는 왜 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짊어졌죠? 왜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때마다 죽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이거예요. 죽어야 된다. 우리가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쉽지 않은 거를 깨트려 부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령을 쫓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레일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성령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어느 역으로요? 예수역으로 가야 돼. 예수역. 여수역이 아니에요. 우리 대형이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여수역이 아니고, 예, 여수 박람회 있잖아요. 여수 무슨 박람회요? 코엑스예요? 엑스포가 코엑스인가? 아니죠? 사모님이 아니랍니다. 하여튼 여수 박람회가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그쵸? 그래서 여수역으로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도 그렇고 많이 갔어요. 관람을. 저도 한번 전국전도 뛸 때 전도지를 뿌리려고 여수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좁더라고요. 여수시가 굉장히 좁아요. 촌동네 같아요. 촌동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수빈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때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속이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다. 네. 한 율법사가 율법사니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게 목적이 참 중요해요. 목적이.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참 안 좋은 거죠.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비꼬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명령이 큽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주님 대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이 1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1계명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걸어야 되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한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개나 돼지나 다 신학교 가면 헌금은 누가 하니? 그분 누구냐면 목사님 남동생이야. 다 신학교 가면 누가 헌금할 거냐? 한마디로 개나 돼지나 다 신학교 가면 누가 헌금할 거냐? 헌금할 걸 뭘 걱정해요? 우리 교회 굴러가는 거 봐요.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온라인으로. 최근에 어떤 분이 예배당에서 축사하니까 눌린대. 그래서 축사받는 공간을 따로 얻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우리 수민이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이수환 집사님은 재정부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은편 건물을 또 어째? 저기서 축사도 하고, 저기서 식사도 하고, 저기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저걸 얻을까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죠. 그랬죠. 고민을 좀 해보자. 왜냐면 한 달에 5, 60만 원 또 들어가고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또 들어가니까요. 뭐 남들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60만 원이면은 1년이면 720만 원이잖아요. 2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1,500이 날라갑니다. 한 영혼이 귀해요? 1,500이 귀해요? 한 영혼이 귀하죠. 그렇지만 1,500이 귀하답니다. 저기 덕에. 네. 솔직한 거겠죠? 근데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배당에서 축사받다 보니까 자기 축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와서 축사하고 나서 나온 귀신들이 교회를 떠돈다 이거죠. 그러다가 자기 같은 영혼들한테 덮친다 이거죠. 부담이 된다 이거. 한우수만교회는 부담이 된다 이거. 그럼 아마 그 영혼은 저 건물을 저 앞에 사무실을 얻으면 저기 안에 떠돌다가 문이 서로 열릴 경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 핑계 삼을 겁니다. 요즘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저쪽 문하고 이쪽 문이 동시에 열리는 걸 못하게 해라. 별걸 다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얻으려면은 다른 데 얻어, 다른 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무튼 점심 때 식사하는데 여기서 축사하는 건 참 마음이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식사들 하고 있는데 우리 고은이 같은 아이 이제 와서 빨리 하길 원하면은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이 걸려요. 이렇게 식사하실 때. 그래서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목숨 건 사랑이야, 목숨 건 사랑.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이 패턴을 목숨을 걸지 않고 여기 나온다? 여러분들 위험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난 목숨을 걸었어. 그럴 때 귀신들이요. 하루로 떠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거세요. 주님을 명령이다 명령. 일명령. 첫 번째 명령.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첫 번째 수행 과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쵸? 명민아, 너 목숨 내놨니? 주님을 위해서? 진짜니? 진심이에요? 피곤한가 보다, 지금. 피곤해, 지금. 명민이가 지금 일하고 왔어야. 우리 혜민이 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니? 하프 말까? 우리 수민이 목숨 걸었니? 아직 안 걸었네. 머리 빠마를 할 생각은 하고. 염색이나 드리고. 그래서 봐. 사진이 목숨 걸었니? 아직 안 걸었어? 우리 건물 1층에서 머리 깎지 마.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 1층에서 절대 머리 깎지 마세요. 유순 씨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셨어요? 그게 좋습니다. 우리 대영이 어머니 목숨 거셨어요? 걸었답니다. 걸었대. 처음 나서 지금? 걸었대.
거기 저 MBC 저 방송국 아나운서 같아요. 도막 MBC 방송국 아나운서 같아요. 부부싸움 치는 아나운서 같아요. 예. 우리 진국이 목숨 걸었냐? 아니요. 우리 희정이는? 모르겠어. 목숨 걸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